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본 동네인 가브나움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가브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본부와 같은 곳으로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집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도 치유하시는 이 사역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병자를 데리고 이제 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지만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텀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이제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막 갈등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지붕을 뚫고 이제 주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집을 생각하면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집 구조는 집 옆으로 계단이 나 있고 지붕은 종려나무나 갈대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서 지붕에 이제 얹어 놓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흙을 발라서 이런 가옥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처음에 보면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 참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 가옥 구조를 생각하면 뜯어낼 수 있었겠다. 그래서 뜯어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붕을 뜯어내면 이제 먼지도 흘러내렸을 것이고 그 뚫린 지붕으로 이제 햇볕도 들어오고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이제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집주인이 이제 황당했겠죠. 이제 지붕을 뜯어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족과 친구들 중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섬긴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들도 복음에 순복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 김남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할머니 구원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너무나 지쳐서 이제 기도하지 않겠다고 포기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동안의 기도를 받으시고 할머니가 이제 바로 이제 새벽 예배부터 나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복음의 대상을 두고 간절함이 더할수록 얼마나 이제 화가 납니까? 화도 나고 정말 눈물도 나고 그 긴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함께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씀은 세번역과 메시지 성경에를 보니까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도 거기 함께 있는 사람도 뜻밖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죄사함이 뭔지,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병을 고치러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죄 용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선포에 화가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선포는 분명히 신성 모독죄입니다. 죄를 사하는 곳에는 하나님께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성 모독이라 하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흠이 없는 짐승을 데리고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성전에 뿌리고 또 이제 그 남은 이제 짐승의 시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이 이제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선포돼야만 이제 그가 이제 죄인의 죄가 용서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생략해 버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죄 용서를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을 깨시고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 인자를 믿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오전에 질문을 하십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까? 사람들로서는 둘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시 의술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고쳤다면 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둘 다 가능하십니다.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죄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는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향해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제 전도하면 요즘 아이들은 사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선 아이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이동하는 그 중간에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저희들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시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학원 가야 된다고 합니다. 학원 가야 되고 일단 이제 집에 먼저 가서 엄마한테 알려야 되고 이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조금 시간이 되고 뭐 5분 10분 놀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을 붙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원 상담을 하면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들이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처음에는 자기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죠? 뭐 애들이 뭐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형제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에 짜증내고 불순종한 것도 다 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좀 더 이제 아이들이 더 마음을 열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여기 자에 이제 자기의 이름을 넣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죄 용서 받았고 이제 구원을 받았대. 이것을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꼭 이제 너가 죄 용서 받았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영접하고 또 이제 교회 예배까지 나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어른 전도하기도 힘들지만 사실 아이들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반대하기 때문에 아직은 교회는 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만 해도 이제 이 아이는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생각하면 정말 막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영접하면 막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이제 그 기쁨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받은 증거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일어나서 그가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것처럼 삶 가운데 우리를 누르는 죄의 짐들이 해결되어서 주님과의 동행이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짐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용서받은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아직도 죄 사함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받는